찬송가 484장입니다.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을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마녀의 주여 소망 되소서.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마녀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어떠하든 항상 좋은 것만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눈감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엘리 가문에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22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전에도 나눴던 적이 있는데 엘리가 98세의 고령이기는 했지만 엘리의 영적인 무력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는 지금 너무나 영적으로 어둡고 무력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사장의 영적 상태는 그 시대의 영적 상태이기도 하였습니다. 엘리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습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죄가 범람하는 시대였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이고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앞절 21절 끝부분에서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제사장도 시대 상황도 영적으로 너무나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도 세상은 너무나 타락하였고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가 사라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 부서가 없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교계는 2030년이 되면 교회 학교의 90%가 사라질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대이지만 그 시대에도 아이 사무엘이 자라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쓰신 사무엘이 요 앞에서 자라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 자라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민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신실한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 바로 우리 효성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와 손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는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하스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홈리와 비나하스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소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간음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성소에서 살았습니다. 사무엘이 그들에게 배울 것이 선한 것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너무나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죄악으로 넘쳐나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다 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세대로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일으키신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23절 24절을 보시면 엘리는 그의 타락한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의 죄악을 23절을 보시면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들들의 죄악이 그리 심각해질 때까지 엘리는 모르고 있었거나 가만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적인 지각이 어두웠는지를 알게 되고 그 지경이 될 때까지 아들들을 훈계하며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25절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뒤늦게 아들들에게 하나님께 범죄하면 중재할 존재가 없다라고 경고하지만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들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제사장인데 그런 죄악들을 짓고 있는데 그냥 두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순종하지 않는 자식은 엄히 징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징책하라. 그래도 안 들으면 그를 돌로 쳐 죽이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적어도 엘리는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고 바르게 인도하라라고 해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자신도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워져 있었고 29절을 보시면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라는 말씀처럼 엘리는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습니다. 무분별한 자녀 사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의 죄악을 지켜보신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징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 자녀에게 결국 복이 됩니다. 자녀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죄악의 길에 서 있는데도 보고만 있다면 그 자녀의 종말은 하나님의 심판뿐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모든 백성에게서 그들의 죄악을 듣는데 사무엘은 자라날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 은총의 원어가 토브입니다. 좋다, 선하다 그런 뜻인데요. 어린 사무엘은 갈수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선한 모습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점점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무엘이 젖되고 나서 성소에서 와서 하나님께 드려져서 엘리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당시 젖되는 나이가 길게 잡아 서너 살이었을 것입니다. 이 나이에 부모님과 떨어져 살 때 아이 사무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부모님이 보고 싶었을까 싶습니다. 왜 나는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없는 걸까? 왜 나의 생각은 물어보지도 않고 나는 이렇게 성소에서 살아야만 할까? 왜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일찍 드려져서 이런 생활을 해야 하는가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빗나가려면 얼마든지 빗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무엘이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은 21절에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이 앞에서라는 이 원어가 임이라는 단어인데 함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와 함께 자랐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나가 눈물로 서원하며 기도하며 사무엘을 낳았지만 그렇게 칼같이 젖대자마자 성소로 그 어린 아이를 보낸 것은 정말 대단한 결단입니다. 사무엘상 1장 23절에 보시면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젖대기를 기다리다가 젖대니까 바로 데리고 성소로 갔습니다. 이 어머니의 하나님을 향한 약속과 실행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신실한 어머니였습니다. 매정하다 싶을 만큼 한나의 이런 신앙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자녀 사랑으로 인해서 신앙의 결단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징계하지 못한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아들들이었고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자라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그들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7절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엘리 집안의 죄악을 낱낱이 지적하시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3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있을 때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면서 아론의 가문의 제사장직 승계를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강력하게 부정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십니다. 존중히 여기다 원어가 카바드인데요, 무겁게 여기다, 중히 여기다, 멸시하다, 칼날인데요, 가볍게 여기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마음 그대로 하나님은 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두 아들을 더 중히 여겼던 엘리와 그의 집안은 엄청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집안의 자손이 끊어져 노인이 하나도 없게 되고 환난을 보게 될 것이고 괴로움을 당할 것이고 엘리 집안에 출산되는 모든 사람은 다 젊어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같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철저히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중히 여길 때 하나님도 우리를 중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 보면 엘리에게 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셨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비록 그들의 악행은 너무나 심각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기회마저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회개조차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으로 다가올 때에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곧바로 회개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회개함으로 그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며 언제나 하나님을 가장 중히 여기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중히 여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믿음의 세대로 부르시지만 저들은 하나님을 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며 저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 또한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사무엘을 일으키신 것처럼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자라나는 세대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중등부 수련회 토요일날 있습니다. 하나님 중고청 특별 집회가 토요일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두 수련회와 집회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다음 세대들이 우울증으로 하나님 또한 대인관계 기피하는 그런 상처로 또 공황장애까지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묶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 참 자유를 누리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원수가 다음 세대들을 결박하고 무너뜨리고 죽이려 하여도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을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들이 사무엘로 자라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효성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 사무엘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거룩한 세대 순결한 세대로 자라나서 하나님 이 영도 땅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부흥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다음 세대들이 예배자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예배자,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부르짖는 기도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배 부흥 기도 부흥이 일어나서 진정한 부흥을 보게 되는 우리 모든 교육보사가 되고 이 나라 이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하는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더 은혜 받게 하시고 더 깨어있게 하시고 한나처럼 하나님 민족의 지도자들을 배출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기도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불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